하시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고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제가 가끔 보는데 10명의 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은 만들지 않는다. 이런 정신으로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재조사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가끔 자주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데 가만히 들어오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짓말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억울하겠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방송이라도 있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것,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곳이 없는 곳이 참 많이 있죠. 어딘가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억울한 일을 한두 번은 다 겪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참 많이 겪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억울함 없이 그러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또 더욱이 옳은 일을 했는데도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심지어 감옥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흔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도 결국 억울함의 한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대단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억울해도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를 이제 막 설립을 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찮게 하는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이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의 도움이 필요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며칠을 지나다 보니까 바울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인격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큰 길을 다니며 소리소리 지르며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고 인격이 파괴되어 살아가는 이 불쌍한 귀신의 여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능력이 없어 그렇지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종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 것이고 존경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보았던 그런 주인들이죠. 보니까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 것 같아요. 주인들이라는 글수가 나왔습니다. 보면 이 여종이 점을 잘 치는데 이 점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았고, 아마도 마치 공유하면서 이 여종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바울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권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 여종이 자신의 딸이라고 했다면 아마도 바울을 극진히 모셔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소리 지르면서 바울을 대접해도 참 모자랄 텐데, 오히려 이 여종의 삶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비난하고 심지어 붙잡아가서 이제 상관하게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이익과 이익, 여기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대체로 사람들을 비난할 때 그 행위보다는 나와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이익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야, 바울과 실라가 지금 우리의 사업을 망하겠다 라고 하면,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고 하면 누가 이 바울의 말, 이 주인들의 말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고소하지만 말로는 어떤 말로 이렇게 고소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서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향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이권이 침해를 받아서 있지만 그 이야기를 쏙 빼고 귀신을 고치니 선한 일도 쏙 빼고 다만 유대인이 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듣지 못할 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말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하고 상관들은 이 사실관계를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이렇게 말하죠. 16장 22절입니다. 그리고 많이 친히 오게 가지고 간수의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로마 사람이 우리에게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사실 소문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믿지 못할 것이 많은데 사람들은 이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 말에 동조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비난해서 한 사람을 그냥 바보로 만들고 억울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정말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고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많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수치스럽게 공중 앞에서 옷이 찢겨졌고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심지어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도 사실 차등이 있죠. 기차를 타도 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감옥에도 차등이 있는데 가장 중죄인일수록 깊은 감옥에 더 심한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곳에 가두어버리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를 채웠다는 게 그 착고를 채우면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누워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착고를 채우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몸을 좀 불편하다고 좀 자세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한 형벌의 일종이지만 그 중에서도 착고를 채우는 것도 단지 도망을 못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큰 형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혔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좀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장이라도 무언가 호소하고 싶어서 그것이 하고 싶다 이렇게 쓰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자체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존 호머 밀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환경과 상황이 인생의 색을 칠해주지만 어떤 색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 게 아니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참으라고 합니다. 그냥 참어. 너만 가만히 있으면 다 편하네.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참기만 하면 정말 이 일은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당하면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납니다. 답답한 일을 겪을 때마다 그걸 풀지 않으면 병이 걸리는데 어떤 병이 걸리는가? 어떤 병이든 됩니다. 어떤 병이든 내 몸에 걸리기 마련이시죠.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중년 한국 여성에게는 화병과 우울병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속상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어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울증으로 그건 화병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은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이것을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때로는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있어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 역시 참으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는 것은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참는 게 미덕이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어. 좋은 게 좋으니까 참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면 억울하지만 어쩌겠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다. 그냥 참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또는 참는 것이 그저 좋으니까 참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 참으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방법입니다. 네가 지금 모든 것을 해도 다 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하고 참으라. 여러분,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억울할 때 생각하고 참는 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그런 방법이죠. 바로 바울과 실라가 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신명기상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되더라. 한밤중에는 감옥이라도 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너무 심한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이런 한밤중에 비로소 정신이 깨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매를 맞을 때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학매를 맞습니다. 정해진 수를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는 정해진 수가 없이 지휘관이 멈추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맞았는지도 사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수없이 맞고 깊은 감옥 착고에 매여 있어서 정신을 잃었다가 이 한밤중에서야 눈이 띄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발이 착고에 채워 있으므로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만도 하고 또 지금 갓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염려와 걱정이 돼서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 분노, 억울함, 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찬양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찬양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찬양 그 자체가 곡조가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 조금씩 마음이 풀렸을 것이고 억울함도 풀렸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도 알지 못하는 기쁨이 아마도 그 안에 우러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16절 보면 다윗이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온갖 말로 저주를 더 퍼붓습니다. 그러니 참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서러운데
또 이렇게 자신이 받지 않았던 저주까지 받는 억울한 경험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므온을 당장 죽이겠다고 이렇게 나설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1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라. 다윗 역시 신앙의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시므의 저주가 너무나 정말 갖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것, 나의 원통함을 아시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을 정의롭게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이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를 더 축복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참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억울함을 푸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어려운 방법, 신앙의 방법,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나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합니다. 누가 먼저 찬양을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바울이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더 믿음이 좋으니까요. 바울이 먼저 찬양을 하고 바울이 먼저 기도하니 신라는 아마 그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따라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면 이렇게 두 사람씩 짝져주는 이유가 한 사람이 힘들 때 또 한 사람이 붙들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라는 지금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일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신라는 그것을 보고 따라서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신라도 이런 일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의 방법을 배우고 그렇게 따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불평하기 시작했다면 신라도 따라서 더 크게 불평을 했을 것이고, 바울이 원망을 했다면 신라는 따라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게 모르게 본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찬양을 할 때 바울이 혼자 부르는 것보다 함께 부르면 더 힘이 납니다. 찬양 자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부르는 사람을 힘을 주지만, 기쁨을 주지만, 그러나 한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부르면 더 힘이 나서 더 힘있게, 더 기쁘게, 더 능력있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 부를수록 커지게 퍼져나가서 온 감옥 안에 모든 죄수들이 들을 만큼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바울과 신라의 찬송세를 들으면서 죄수들은 정말 특이하다, 또는 정말 감옥의 생활 내가 오래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말로 하지 않지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 이 죄수들에게 전도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은 때때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이 참 여러 가지인데, 그런데 찬양을 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찾아봐도 지진의 원인 중에 찬양이다, 그래서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어디서 크게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진과 이 찬양은 사실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난 지진은 바울이 부른 찬양과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찬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우연히 일치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하나님 뭔가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이것이 자신들의 기도와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흔들리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지진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야, 지금이 기회다. 빨리 도망쳐라. 내가 지금 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풀어서 빨리 도망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의 억울함을 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억울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메시지일까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에 따라서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지만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감옥에 갇혀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도 그냥 우연히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만일 함께 하신다면 굳이 도망을 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저 나는 머물러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된 그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도망가기 쉬운 그런 여건이었으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신앙의 방법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방법과 일반적인 방법은 그 선택도 다르지만 그 결과도 다릅니다. 6장 20절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간수는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다 풀어졌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도망가는 게 다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간수는 다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가장 일반적인 방법, 이 고난, 이 죄수에 도망가면 나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 자살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방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정말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도망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참 선한 일을 억울하게 겪고 있고 죄가 없었지만 도망을 치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살을 했을 것이고 그 가정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이 도망자 바울이 세운 교회로 주목과 감시를 받으면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신앙의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방법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에 닥쳐도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이 확실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끝까지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지레 절망하고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간수가 했던 방법과 바울이 했던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죠. 간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고통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실라를 통해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앙의 방법을 바라보았던 간수는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물음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것은 그 문제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묻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간수는 이미 자신의 자살을 막아주고 또 감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가장 깊은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한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권위 있게 들려졌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바울,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미했던 이 바울이 믿는 그 신앙을 간수가 거절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그 억울한 일이 결국은 이 간수 집안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가 바울이 간수 가정을 구원하게 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간수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16절 33절 34절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집안이 그 시각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함께 큰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게 됐습니다.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고 찬미하는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감옥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큰 기적이면 없습니다만은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은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찬미가 아니었다면, 신라의 기도와 찬미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신라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믿음의 방법으로 대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전화 위복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어떤 방법이든 큰 기적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낙심된 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고 나뿐 아니라 그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도 힘과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고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 바닥에서 참여했던 그 모습은 바로 신앙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억울한 일을 대처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이미지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사실 우리가 때때로 겪는 억울한 일들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방법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5월 마지막 주 가족 찬송잔치가 있는 그날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더 많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찬송을 부르고 그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더 가까이 주님을 나아가고 힘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런 찬양이 끊임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때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노와 여러 가지